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에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성현 형제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또 우리 안녕하세요. 또 우리 또 영상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네.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전화를 걸고 선물을 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냥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저는 주로 친구들이나 제가 먼저 전화합니다.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하면 그냥, 저는 그냥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냥 전화했어. 생각나서. 그냥 좋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종종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표하고 싶고, 멋있다, 예쁘다 말해주고 싶고, 밥 먹었냐, 같이 밥 먹자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부담 가질까봐 거의 접어둡니다.
그만큼 세상이 속여왔죠. 그에 맞게 감추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께 그냥 말 그대로 대듭니다. 마치 이러려고 나한테 잘해줬냐? 하나님께 잘해줬냐 하면 잘해줬습니까? 이러려고 저를 사랑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는 단순히 성숙을 위한, 더 잘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정도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었던 나의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독화살을, 불화살을 막 쏘아대시고 나에게 진노를 쏟으시면서 심한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그런 것이었죠. 그 진노에 둘러싸이고 그 채찍에 이겨진 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생명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죽기를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쉽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 삶이 몹시도 싫어. 이제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영혼의 비통을 다 말하리라. 이제 얼마 살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 허심탄회하게 다 토로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말하니 무조건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관역 삼으시고 나를 치시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렇게 학대하고 멸하시는 것이 주는 좋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선하게 여겨지십니까? 4절 말씀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오니 당신의 눈도 사람처럼 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같이 여겨서 겉만 보고 이렇게 나를 정죄하는데 당신도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고 또 주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자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찌하여 6절 말씀처럼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들추어내려 하시나이까? 8절 9절 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흙을 뭉치듯 만드셨더니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10절 12절입니다. 주님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고 치즈와 같이 엉기게 하셨나이다. 피부와 살로 내게 옷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내 영이 지금까지 지켜졌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preserved. 주님의 돌보심으로 내 영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지켜졌다. 욥도 여전히 인간이기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양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 영이 다치기도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싸매시고 돌보시고 또 만져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그 영이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주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태어남부터
내 피부와 살, 뼈와 힘줄 나에게 생명 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13절 그런데 당신이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어 두셨으면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있었으면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이것들을 당신 마음에 감추어 두었대요. 숨겨 두었대요.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었지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This was your purpose.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에 감춰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죄 지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내가 악하면 내게 화를 내릴 것이고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떻게든 정죄하여서 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내가 수치로 가득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이 라는 것. 내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 의롭습니다. 잘못이 없는데요 하면서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물어뜯고 다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행할 것이라는 것. 주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인들을 들여와 나를 치시고 욥이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욥이 저렇게 행동했어요. 내가 봤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인들이 들여와서 나를 치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파도가 몰아치듯 당신의 군대가 번갈아서 나를 치나이다. 결국엔 이러한 의도를 주께서 이러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고 감춰두셨고 이것을 목적하신 것입니까? 결국에는 나를 죄인으로 몰아 이토록 멸하려고 사자처럼 나를 잡아 물어뜯으려고 나를 이토록 정성껏 길렀습니까? 나를 잡아 뜯으려고 이렇게 정성껏 길렀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사랑한 거냐? 나한테 이렇게 깊은 상처 주려고? 그게 아니면 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 보지 않았을 텐데.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나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가난한 이 목숨인데 그런즉 이제 그만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죽기 전에 잠깐이라도 평안하게 잠깐이라도 제발 죽기 전이라도 제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날 좀 놓아주십시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나 죽기 전에 나 좀 낳아달라. 나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 저에게는 나 죽기 전에 그런 거 아니라고. 나 잡아 물어뜯으려고 나 이토록 사랑한 거 아니라고. 그런 것 마음에 감춰두지 않았다라고 제발 말 좀 해주십시오. 말해봐요 제발. 나 온전히 사랑했다고. 나 이렇게 만들려고 사랑한 거 아니라고. 그 좀 말해보십시오. 나 죽기 전에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발 좀 말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와, 욥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막 바다 괴물처럼 여기며 관역처럼 여기시 진노하신 하나님께 나 이러려고 이렇게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냐? 하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저 잘 드라마를 안 보는데 그렇지만 저도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안 보진 않은데 좀 말이 이상하죠? 7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지 않나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한테 어땠는지. 내가 당신한테 진심이었던 거 알잖아.
그리고 당신 알잖아. 나한테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다른 사람 없어. 나 다른 어디 의지할 데 없다고.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기억해봐.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나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나 이렇게 버리고 나 이렇게 비참하고 죽이려고 여태 감춘 거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발 아니라고 해봐. 나 죽기 전에 아니라고 해봐. 욥이 하나님께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이런 마음을,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러려고, 이런 의도를 감추고 있었어? 이런 목적이었어? 그래서 나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오직 사랑하는 연인 속에서, 사랑하는 부부 안에서 일어날 법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대화가, 이런 관계가 그만큼 욥에게 하나님이 큰 의미가 되었고, 또 하나님에게 욥이라는 이 욥은 정말 고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귀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과 정말 그런 귀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또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큰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노예를 버렸다고, 노예가 이렇게 주인에게 이러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대등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전부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시, 두 번째로 좋아했던 시는 즐거운 편지, 황동규의. 가장 좋아했던 시가 김춘수의 꽃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이죠. 욥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었습니까? 욥에게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의미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꽃이 되었고 또 나는 그에게 그의 꽃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꽃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로 살았는데 한순간 그가 나를 꺾어버린 것이죠. 꺾어버린 거예요. 꺾여졌을 때의 그 상실감, 그 배신감, 그 비참함, 그 절망. 욥의 고통이 이렇게 큰 것은 욥에게 하나님의 의미가 이렇게 큰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을 돈 나오는 파이프로 알았다면 다른 돈 나오는 파이프 하나 더 심지.
지금까지 좋았는데 툴툴 털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세월을 보내며 커간다는 것, 자란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이제 자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관계의 깨어짐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정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오해로 성도와 불신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 동료와 또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오해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프고 화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의 전부를 부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관계가 있어요. 바로 부부 관계예요. 가장 깊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사랑이 깨지는 것이죠. 존중이 깨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내 전부가 송두리째 다 깨지는 것이에요. 나의 근간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께 그러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전부였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나에게 그러합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욥과 내가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서로에게 존귀한, 서로에게 대등한 그냥 노예가 아니라 인격체로, 대등한 인격체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관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우리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이러지 않아요. 오직 우리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막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토록 존귀한 자임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런 의미가 되듯이 하나님도 내가 그런 존귀한 의미이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 지선 자매에게 내가 지선이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길 원해. 지금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혁이에게 난 상혁아 너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이 되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한다. 우리 혜정에게, 우리 성현에게, 인수에게, 우리 민정에게 난 너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길 원한다. 단순히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억새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도 하고
때론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하나님과 단둘이 10분이라도 조용히 둘만의 데이트도 하고 잠깐 산책 5분 10분이라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손잡고 걷고 기억하고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속상하다고 욥처럼 이러려고 나 사랑했냐. 때로는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이토록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또 두렵지 않은, 하나님과 뗄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두렵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의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 깊은 고통과 상실 속에서, 상실 가운데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는지 바로 사탄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순히 돈 나오는 파이프가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였기에 이토록 이러려고 날 사랑했습니까? 괴로워하는지 답 나오지 않았나요? 또 하나님이 욥을 또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노예처럼 대우했다면 이런 관계가 안 나오죠.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난 너에게 뭐니?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선아 난 너에게 뭐니? 성현아 난 너에게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